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 세례 요한편. 영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죠. 그는 열정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음식이나 또 입을 것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거나 먹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사람들을 사귀는데 자신의 열정을 쓰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썼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죠. 석전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헤어진 낙타 가죽과 가죽 허리띠만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담대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세례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인 부패의 양상을 그의 입술로 떠들었다고 말했다고 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흔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잘못 얘기했다고 끌려가 고문당했다고 고초당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끌려간 것이요. 왜냐하면 헤롯 왕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왜? 민중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옥이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활동, 사역의 복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받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 당신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엘리야의 현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갇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지난 날들, 지난 순간들을 계속 돌아보고 되새기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사역이 옳았을까? 하나님 앞에 옳은 사역이었을까?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맞는 건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분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떻게요? 확신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 메시아는 같은데 확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는데 99%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확신이라는 것은 100%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98%, 99%의 확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확률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 나를 부활로 이끄실 분이야. 예수님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예수님 나를 지금 이끌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97%, 98%, 99%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100%로 확신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는 그 대단한 능력자 그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자,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메시아는 구원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과 5장 6절에 이게 보여집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치고 올라오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일 때 그 주변을 어떻게 만듭니까? 평탄하게 만들죠. 막 폭탄을 터뜨리고 잡초도 되고 숨길 곳은 만들지 않아요. 싸우기 전에 깨끗하게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모든 세력들을 평탄화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의 생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노마와 같은 모든 외세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할 분 메시아.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자였어요. 구원자이자 심판자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쪽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지금 모든 횡행하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당시 민족들이 바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요, 민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한테 흉포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거예요. 정의가 구부러진 것들이 어떻게 곱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찬이, 우리 이동원 권사님, 비롯해서 여기 끝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생각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너는 죄인이잖아, 나랑 상종하지 못할 거야 하고 이야기했던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어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신앙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는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권력자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세례를 베푸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아니,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뉴스 보시면 얼마나 저 인간 막 욕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건 진짜 인두껍,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사기치고 등쳐먹고 했던 사람들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 번개불로 콩 볶듯이 막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인 승리보다 영적인 승리를, 외적인 승리보다 내면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메시아. 정말 그분 맞는 거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은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갇혀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하셨으면 좋겠냐고요? 가까운 사람이요, 제게 이렇게 푸념하던 얘기예요. 푸념하던 얘기였어요, 저한테. 아, 내가 로또가 되면 우리 부모님, 내 동생, 내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 헌금을 만땅으로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분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경제적인 궁핍, 때로는 악한 세상의 문제,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는 것, 더 큰 육의 복을 주시는 분, 성공을 위한 디딤돌, 때로는 재난과 전쟁에 신적으로 개입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치를 막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치에 하나님이 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실망하죠. 여러분, 우리 시험 많이 치러봤죠? 근데 시험 더 치르고 싶으세요? 우리 이명선 집사님, 시험 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를 거 생각하니까 아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 이거 시험 잘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세요. 정말 필요해요. 막 그러는데 시험 떨어져요. 기도했는데, 그 3일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왜 떨어지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없어? 거기까지 가버려요. 자기 공부 안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기대치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금방 실패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미얀마 2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미얀마 갔다 왔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기차역에는요, 막 AK-47 있잖아요. 저 처음 봤어요. AK-47. 그 소총.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가와요. 이렇게 달라고. 근데 미얀마만 그래요? 오늘 우리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처 입고 아파야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왜 나는 왜 아파야 돼? 나는 왜 상처 입어야 돼? 나는 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야 돼? 나는 왜 계속 이 시험 앞에 있어야 돼? 나 왜 승진해서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왜 내 친구들은 돈 1000 벌 때 나는 왜 300밖에 못 벌어? 200밖에 못 벌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기도한 거 아니야? 나 열심히 11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했던 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게, 무의미한 거 아니야? 무가치 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열심히 있을 때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헌신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때로는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더 눌러다닐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세례 요한도 그 결정적인 면에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역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망했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참 입지적인 사람이에요.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잖아요. 근데 대우란 기업이 망했을 때 이 김우중 회장이 끝났어. 나 실패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외국에 가고 어떻게든 재기해보려. 외국을 뺑뺑뺑 돌면서 재기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재기가 되던가요? 안 되죠. 쉽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참 인생 허무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지 않을까요? 내 꿈과 소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기도한 갇힌 곳은요, 뭐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동굴이었어요. 동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이에요? 막혀 있는 곳이죠. 답답한 곳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막 울려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려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기도가 하늘에 안 닿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가슴이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독도 정말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교회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뜸 근처에 산대요.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 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좋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일 11시 예배에 오시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던,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의심, 때로는 불안감, 고독, 고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적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라. 자, 그냥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음을 전하라. 말려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기대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나의 안에 있는 고통이 그것을 안 보이게 할 뿐인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스를 타면 제 시간에 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 시간에 가요. 근데 저는요, 버스를 많이 탈까요? 승용차를 많이 탈까요? 그렇죠? 승용차 많이 타고 다녀요. 버스 간만에 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안 탄다고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옵니까? 제가 지하철을 안 탄다고 지하철이 제 시간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끝나면 봄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눈이 내 안에 갇혀져 있을 때 의심의 눈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좀 틀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 잠깐 나왔잖아요. 어떻게 잘 나왔어요? 우리 김선미 사님이 그러니까 잘 나왔나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있어요. 잘 봤다고. 놀랍다고. 아니면 여러분 간증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들으세요. 아니면 신앙서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뻥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 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간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심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 혼자 의심할 필요 없어요. 듣고 보세요. 듣고 보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기대치 이상의 분이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복. 자, 이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건 뭐냐면, 자,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과 다른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2, 중3, 우리 아이들 봄이나 또 우리 한별이나 이런 아이들이 또 자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기대치가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알맞게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알맞게 컸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의 기대치는 요만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치 때문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당하자 자기 기대치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제자들조차.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 기대치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버리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음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인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왜 하나님 내 기대치에 요만큼만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너 손을 이렇게 들어갖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주죠. 그걸 뺀 것만큼 사랑해. 온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기대치 위에서 우리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상의 수많은 인물들이 참 대단하고 특별해 보이죠? 우리가 또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닮고 싶어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등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작은 소년이었습니까? 작은 소년이었죠. 그냥 그는 물맷도 한번 믿음으로 던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대치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치 이상의 뿐이라는 사실을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 기대치에 예수님을 놓을 때, 내 기대치에 예수님을 놓을 때 우리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치에 나를 놓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시의 노고를 충분히 아신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맞아? 내가 그동안 그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성과가 보여지는 거 맞아? 사람들은 다 떠난 것 같은데 정말 맞을까? 참 고독 속에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의심의 자리에 고독의 자리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했나요? 칭찬하셨나요?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의 때부터 어떻게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는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서 오히려 역전시켜서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함정에 빠졌으나 더 큰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함정에 빠졌으나 그 자리는 파라오의 그 다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굳은 일들, 수고한 일들, 정말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일들,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던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수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온다고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은 비록 헤롯의 손에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적 무기력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 리스타트라고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영광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